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한 이 해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 보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차하게, 누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억만장자가 돼서 배부르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전시가 되고 싶어서 전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이십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반추해 보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했던 불행했던 말입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헤어졌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한 나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야 했고 때로는 치료받아야 했고 살고 죽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는 따라온 것뿐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실패한 것도, 내가 살면서 병든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 은혜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지언정 결코 우리 인생에 실패로 기록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아무리 일어나 보려고 발부동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앞길이 꽉 막혀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갔도 그러나 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조금씩 자리가 잡혀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교회 교인이 되고 함께 사역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로 나오게 됐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 세계를 나는 믿어지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천국을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부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길, 평소 다니던 그 길을 마다하고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마침내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그들을 놔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일색이었었습니다.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그들의 원망은 대단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에 장사 지낼 것을 계획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들은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고 하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형 지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고 지형 지물을 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용할 만한 지형 지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까? 홍해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도를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질곡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잘못 산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탄하며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한 결코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달보다 낫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해서 수십억을 손해보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수십억을 잃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를 치유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락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주고도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최선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이 당장은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때로는 험산줄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행착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임상실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믿음 좋은 성도로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항상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실패하지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도 질병에 걸려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성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천국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음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천국 입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꿈을 이루는데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의롭게 사는 것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20냥에 팔아먹은 형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패배자로 짓밟히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내리막 인생인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막장이라고 하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쉽고 편한 길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진 길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쉽고 편한 길은 오히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깊게, 뜨겁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저 강원도 사부 카지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돈 보따리 싸가지고 카지노에 갑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이 아니라 결국은 쪽박을 차고 나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하루아침에 종이장이 돼버립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쪽방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그런 환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길도 결코 쉽고 편하게만 만들어 놓지 아니했습니다. 성도들의 가는 길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작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주신 것입니다. 넓은 길을 자유롭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의식을 가질 이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손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쉽고 편하게 가지 않고 가시밭길을,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해 2016년도를 살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붙드심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비단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감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 힘들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 승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